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의 신부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어 이삭의 신부를 구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도 야훼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 그곳 처녀를 구하여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종은 약대 열필에 보화와 선물을 가득 싣고 떠났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이삭은 보리아산의 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부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장작을 펼쳐놓고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제물로 드리게 할 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 우리들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지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한 일이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1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지금은 천사보다 낫지만은 장차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리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후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을 후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극히 귀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는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로 간 종이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1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여기에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이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물가에서 우리를 찾았습니다. 우물이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며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약대 10필의 보화를 잔뜩 싣고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나홀의 성 우물 곁에 그 약대를 앉히고 그는 신부를 기다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물가에서 신부를 기다립니다. 우물가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기다리고 구하는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늘나라 우물 곁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놀라운 천국 운물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성령께서 하늘나라 약대를 데리고 많은 보화를 싣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하고 함께 간 수행원들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될 처녀의 조건은 보십시오. 여기에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신부를 기다리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를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즉 신부가 될 사람이 오면은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기쁘게 물을 마셔주고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겠나이다. 그래서 약대 10필에게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삭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에셀이 기다리는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예 마시십시오. 물을 퍼서 엘리에셀에게 마시고 저 약대들이 사막을 건너오니까 목이 마르겠죠. 내가 약대들에게도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물을 길러서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대에게 물을 마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약대 한 마리가 8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10마리면 800리터입니다. 8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 우물에서 약대까지 40번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적어도 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해야 물을 마십니다. 보통 처녀들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약대에게 물 마시우냐. 종은 또 아닌데 그저 종이 물 달라면 물 좀 마시면 되지 약대에게 무슨 물을 마시겠냐. 그렇게 할 것인데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나이다고 40번이나 우물에서 약대에게로 오락내리락 하면서 800리터의 물을 길러서 약대에게 2시간 동안 물을 마시는데 온몸이 물로서 푹 젖고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아주 피곤하고 지치도록 약대에게 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엘리에셀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에게 물을 마시오는 것, 우리가 성령에게 물을 마시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어야 이삭의 처녀 자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통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인정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모시더리도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대에게 물을 마시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약대를 끌고 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러 올 때 우물가에 약대도 끌고 왔습니다. 약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마리가 80리터를 마시는데 10마리 800리터를 물을 마시우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서 갈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약대 물을 먹여야 돼요. 약대의 물은 어떻게 먹입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면서 약대의 물을 먹여서 내가 변해받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약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물 달라고 웩 하고 자꾸 괴롭힙니다. 예수 믿기 생겼으면 에라 그까지 집어치워버려라. 뭐 내가 너 섬길 것이냐. 요사이 이혼하자는 것은 부인 편에서 먼저 하자고 합니다. 남자들이 옛날에는 이혼하지. 그런데 요새는 여성들이 먼저 이혼하죠. 약대로서 꽥꽥 울리면 귀찮다 이혼하자. 그만 집어치워버리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신부는 약대가 울면 약대에게 물을 먹입니다. 약대에게 물을 먹이려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약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더라도 약대니까 물을 먹여야 돼요. 자식이 약대된 사람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약대된 자식을 끌어안고 그를 오래 참아야 되고, 이웃이 약대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과 저희 생애 속에 물 달라고 부르짖는 약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컷 남편 약대 물 마시고 자식이 약대 물 마셔놓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약대가 또 마당에 앉아서 물 달라 그럽니다. 그것도 물 마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약대가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약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장사하는 것이 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대라는 것을 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물을 마시오는데, 말씀을 믿고 기도로서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약대에게 물을 마시면, 약대가 물을 다 마시면 울음소리를 그칩니다. 물을 마시고 울음소리를 그칠 때까지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인내를 주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어지지도 아니하고 인내로운 사람도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평안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좋지만 원석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도 돌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불길로 녹여야만 찌꺼기를 제끼고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찌꺼기가 다 제하여져서 비로소 온유하고 순종하며 충성스럽고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전에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약대가 울부짖는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십시오.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대 물 먹이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랑 이삭을 만날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시련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시련을 못 참고 도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변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신부될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괴로운 것이죠. 나를 깨뜨리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뜨려진다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까? 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과 나의 모난 인격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깨뜨리고 불신앙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대에 물을 먹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는 각 사람이 똑같은 약대는 아닙니다만 많은 약대가 있습니다. 남편 약대, 아내 약대, 자식 약대, 시아버지 약대, 시어머니 약대, 친척 약대, 친구 약대, 이웃 약대, 온갖 약대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란스럽게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물을 다오, 물을 다오. 왜?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노? 어디 가도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꽉 들어찼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약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조그만도 약대도 없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은 낙제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신부될 자격이 없으므로 약대도 안 보내는 것입니다. 약대가 있다는 것은 신부될 자격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약대를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지 말고 물을 마시고 약대의 울음소리를 그칠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여성인 것을 알자 말자 그에게 곧장 약대가 싣고 온 금고리를 끼워주고 금귀걸이, 금고리를 길어주고 이삭의 예비 신부가 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교통이 있고 약대에 물을 먹이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한 구원의 확신의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엘리에셀인 성령은 오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하지, 자기 자랑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 자랑하지 않죠. 엘리에셀은 자기 말 한마디도 안 쓰고 그 집에서 음식을 내는데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할 사명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며 이삭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성령은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쳐다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 나는 위대한 종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것도 가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교단을 따르라, 내 단체를 따르라, 하나님이 세운, 성령이 세운 단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거짓부렁인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떠한 사람 자랑도 안 하고 어떠한 사람도 높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단체도 높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로 3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케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 대한 자랑과 함께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주었다는 것하고 아내를 택하러 보냈다는 자기 사명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리브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결코 친정을 떠나서 남편 될 이삭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신부의 자격은 얻었지만은 그러나 친정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5절 58절에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야훼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성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인연이 너무나 두껍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모시고 이 세상과 세상 것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도록 단호하게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랑도 가지고 싶고 세상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당도 가고 싶지만은 세상도 동시에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미련에 붙잡혀서 세상과 타협하며 엉터리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많은 선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은 선을 70번씩 100번씩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신부를 구하지 못해. 마음의 결단을 못 얻기 때문에 이 여자 보고 난 다음 더 좋은 여자가 없냐, 또 여자 보면 또 좀 더 여자가 없냐, 또 좀 더 여자가 없냐.
그래, 어떤 청년이 내게 와서 자기는 도저히 결혼하는데 신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웃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꾸 선을 보면 30억을 봐야 된다. 세계 인류 60억 중에 반은 여자니까 30억 명을 만나봐야 된다. 끝없이 만나고 너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무덤에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장가 못 갈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선보지 말고 이제는 이 신부와 결혼해서 더 이상은 좌로나 우로나 살피지 않냐고 한평생 같이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져.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이혼을 합니다. 거의 50%가 넘도록 이혼을 합니다. 왜냐? 그들이 결혼할 때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 여인과 이 남편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면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항상 적과 꿀이 흐릅니까? 가시밭도 걸어가고 캄캄한 밤도 걸어가지요. 이견 충돌도 오고 마음의 고통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렸으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는 희희낙낙하다가 조금만 나쁘고 써지면 돌아서는 정말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천당을 가기 위해서 마음에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이것이 중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결코 중생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가 단호하게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면 중생하게 되고 그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술을 사랑하고 도박을 사랑하고 음란과 방탕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고 그것도 취하면서 천당도 취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소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란 결단이 필요합니다. 리브가가 친정도 가지고 시집도 가지고 가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자면 친정을 떠나야 됩니다. 친정이 리브가를 붙잡았습니다. 최소 열흘이라도 우리와 같이 있자. 그러나 엘레셀은 아닙니다. 아니요, 당장 떠나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때 리브가에 물었습니다. 너 열흘 동안 우리와 좀 더 있을래? 이 사람 따라 떠날래? 리브가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따라 떠나겠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은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신랑감 생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결단 내린다. 올바른 결단이지요. 친정집에 영물이 살 사람 아닌데 자기 갈 길을 결단 내리고 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친정인 세상을 결단을 내리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왜 중독에 벗어나지 못한 줄 압니까? 결단을 내리면 돌았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교도소에 어느 누구를 신방하러 갔는데 그게 교도관이 그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술을 그렇게 먹던 사람, 담배를 그렇게 피던 사람도 교도소에 들어오면 딱 끊는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는 술도 없고 담배도 없으니까 못 마시고 못 먹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면은 어떠한 금단의 현상이 나타나도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마신다는 환경을 알고 마음의 결단만 내리우면 어떠한 중독에도 단호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술, 담배, 마약, 중독, 도박 내가 끊겠다고 결단을 내려버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도 안 내리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한 번이 담배 피우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술을 마시면서 주여 안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박하면서 주여 도박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
단호하게 마음의 의지의 결단을 내린 자는 주님이 오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성도는 단호하게 리브가처럼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약대 열피를 데리고 올 때 여기 약대에 온갖 선물을 다 싣고 왔습니다. 금은 보화 의복을 잔뜩 싣고 왔죠. 그래서 결단을 내린 리브가에게 그가 신랑을 따라가겠다 하니까 이 엘리에셀이 약대에 가서 짐을 보따리 내려가지고서 리브가에게 주는데 리브가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금은 보석이 있고 온갖 화려한 이복으로 단장했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온 가족 식구들이 봐도 아이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저 웬일이냐. 금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손목걸이, 코걸이 다 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한 옷을 입고 저거 웬일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산 은혜로서 단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니 은금 폐물과 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리브가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나라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은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당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 복받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로 13절에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그 모든 인생을 보시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경제연합체인 OECD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이 30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되는데 그게 단지 일본과 터키를 제외한 28개국이 모두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되어서 잘 산다는 30개국이 보니 28개국은 기독교 국가고 일본과 터키만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대다수로 일어난 국가에서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붕괴한 소리는 자국이 멸망한 원인을 알기 위해 전문가 100명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했는데 3년의 연구 결과 그 원인을 하나로 뭉뚱그려 말하기를 소련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 결과입니다. 100명의 연구원이 3년을 연구해서 소련 붕괴의 종국적인 결론을 소련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는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는 성하는 것 같으나 얼마 가지 못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약대에 싣고 온 그 모든 축복을 리브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친정집에도 다 부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있는데 모두 다 리브가입니까? 1200만 성도에게 성령께서 가지고 온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줌과 동시에 우리의 친정인 대한민국 안 믿는 일가 친척까지라도 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6.25 사변난 이후에 짧은 세월 동안 이렇게 잘 살게 돼서 OECD 국가 중에 하나로 가입할 정도가 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한국에 5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성도가 있어서 성령이 싣고 온 약대에 싣고 온 축복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고 안 믿는 우리 민족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러나 38선 이후에 이 북한에는
우리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물 한 방울도 안 나눠주시오.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 지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가지고 온 선물로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 성령께서 온 보따리를 더 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약대가 싣고 온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았습니다. 10마리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 보따리를 다 풀게 되면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민족의 30%가 채 못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가처럼 결단을 내린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세상을 등지고 가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친정과 시집을 동시에 가지겠다. 세상도 가지고 천당도 가지겠다는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리버가는 자기가 물 마시운다고 그렇게 고생한 그 약대를 타고 시집을 갑니다. 제일 처음에 약대 물 먹일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땀이 비오도 흘렀지만은 나중에 시집 갈 때 그 약대 타고 철렁철렁 하면서 사막을 건너 이삭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죠. 시험과 환난에 약대 물 주지 않았어요. 시험과 환난 당해서 변화된 우리들은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믿음 타고서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라. 우리와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천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땅의 시험과 환난은 그것이 우리를 천당 가는 믿음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배반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을 시켜주시니 좋은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신부 단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사람으로 단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은 성도는 신부 단장을 하지 못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시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은 약대 10필에 선물을 잔뜩 싣고 여러분 신부를 우물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물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신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성령과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그 시험과 환난이 싣고 온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사랑과 인내와 헌신의 신부 단장을 하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선택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약대들이 물을 달라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약대를 몽둥이로 때려서 쫓지 말고 기도와 믿음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약대의 물을 마시우고 또 물을 마시어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 단장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